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일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일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가장 기쁜 순간들이나 이제 됐다 싶은 경험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기적처럼 되었을 때, 혹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관계의 벽이 눈 녹듯이 허물어졌을 때, 그때 그 벅차오르는 기쁨의 감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장 여호수아 6장의 배경이 딱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가장 큰 숙제,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요, 오직 믿음의 함성 하나로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함께 하신다.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가나안 정복 이거 진짜 시간 문제네. 이렇게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승리의 기쁜 순간에 아주 이상하고도 낯선 일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작은 성읍, 이 아이라는 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여리고도 이겼는데 조그마한 아이 성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대패였습니다. 처참하게 깨졌어요. 아군은요 36명이 전사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해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당혹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주일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또 내 삶에서는 여전히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걸까요? 큰 산은 잘 넘었는데 오히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이번엔 좀 운이 없었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상황이 좀 많이 꼬였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던지는 이 질문의 방향이 만약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실패하면 어디서 원인을 찾나요? 대부분 외부에서 찾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패배하고 돌아와서 분명히 분석하고 회의를 했겠죠.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했어. 지형이 너무 가팔랐어.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또는 우리가 전략이 좀 부족했어.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성경은 실패의 원인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영적인 원인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 되도록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그냥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바로 광야 시절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불평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진짜 위기, 그것은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영적 무지가,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는 되지도 않고 어제까지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이 패배의식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이성의 군사력이 강해서 졌다고 하지 않으세요. 네 기도가 부족해서 졌다고도 안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깨어진 거룩이 있다고 지적하세요. 문제는 성벽 밖의 적이 아니라 성벽 안에 우리 진영 한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꾸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흉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입니다. 도대체 이 아간이 무엇을 훔쳤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며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아간이 훔친 그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하는데요. 헤렘은 여호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여호와 전쟁에서는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께 바칠 물건이라고 번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헤렘을 철저하게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세요.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제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것을 훔쳤어요.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건드린 겁니다. 헤렘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성물이에요. 아간은 재물을 훔친 게 아니라 어쩌면요, 여리고 승리의 영광을 가로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장막 밑에 어두운 곳에 숨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간이 훔쳤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훔쳤고 이스라엘이 속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물건 가운데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따로 보지 않으시고요,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한 몸으로 보신 겁니다. 마치 내 새끼 발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 온몸이 열나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듯이 아간의 장막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은밀한 죄 하나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패배의 원흉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경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아간이 숨겼던 것은 끝까지 숨겨지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백성 앞에서 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고 그가 묻힌 곳은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가 돼요.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숨기면 안전할 것 같지만 숨길수록 골마 터져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율법의 냉정한 결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간에게 없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아골 골짜기를 두고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헤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죄를 끝까지 숨기다가 발각되어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성이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이 너무 약해서.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세요. 아이성과 싸우러 나가지 말고 먼저 너의 장막을 수색하라. 여러분의 장막 깊은 곳은 안녕하십니까?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해서 몰래 파묻어둔 나만의 우상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습관들이 여전히 그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아간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이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나의 일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간처럼 숨겨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길 바랍니다. 숨기면 아골 골짜기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소망의 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용기와 승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아간처럼 그 숨겨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헤렘들, 우리가 우리 골방 안에 있는 우리의 숨겨진 그 습관들,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들, 죄의 해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로 된 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죽음의 골짜기들이 소망의 골짜기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거룩해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큰숲 드림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